역대하 24장 17절부터 27절 말씀 같이 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고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선자를 저에게 보내사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자들이 저에게 경계하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저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고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조차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갈의 아비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이니 저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후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하여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그 모든 방백을 멸절하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가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 손에 붙이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이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이에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상함에 적군이 버리고 간 후에 그 신복들이 제사장 여호야의 아들을 피로 인하여 모반하여 그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여러왕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모반한 자는 암몬 여인 스무야스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의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 중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변절한 요아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여호야다 아들 스가랴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죽였습니다. 아람 군대 전쟁에서 지고 부상을 당한 요아스가 죽임을 당한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에 주의해야 한다.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에 주의해야 한다. 제목입니다. We must pay attention to the important events that determine the direction of life. We must pay attention to the important events that determine the direction of life.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요한 일이라는 게 이게 중요한 일이다 하고 선생님들처럼 밑줄 쳐라 강조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내 인생에 중요한 일이 아주 사소한 일들처럼 오기도 하고 또 내 인생에 다시 없는 너무너무 그 중요한 일이 내가 그거 놓치면 내 인생의 방향 결정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일이 때로는 좋지 않은 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오는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그 영적인 감각, 영감 또는 안목 이게 필요하죠.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지도자가 필요하다. We need a leader. We need a leader.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었다. 물론 15절 말씀에 여호야다가 나이 많아 130세에 죽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것이 끝인 것이 아니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방백들이 신하들이 와서 왕에게 절했더니 왕이 그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호야다 한 사람이 왕 옆에서 왕을 잘 지도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 부하들이 신하들이 방백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그랬더니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말을 듣듯이 신하들의 말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큰 문제가 드러나지 않아요. 별 차이가 없어요. 외형적으로 똑같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보다 더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좋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18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열주의 하나님의 전 성전을 버렸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자기가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이야기했고 레위인들이 움직이지 아니하니까 여호야다를 불러다가 혼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신앙적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전을 버려요. 자, 제가 역대기 핵심 단어가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거였냐면 언약과 성전이었습니다. 이 역대기 핵심 단어예요. 언약과 성전을 놓치면 역대기를 못 보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을 버렸대요. 그리고 이 두 단어가 다 여기서 무너지고 말아요. 하나님과 언약이 무너진 거죠. 왜냐하면 우상을 섬겼으니까. 자, 그렇다면 신하들이 와가지고 요아스 왕에게 무슨 말 했는지 아시겠죠? 우상 숭배하도록 한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빨리 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1살 때 구제받아서 7살 될 때까지 여호야다가 직접 무릎 위에서 키웠고, 그리고 7살에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여호야다가 말씀으로 양육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영적 지도자가 누가 있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젖을 뗄 때까지 엄마와 같이 있다가 그리고 왕궁으로 들어가서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엄마 품에 몇 년이나 있었는지 모릅니다. 젖을 뗄 때까지인데 형하고는 3살 차이예요. 그러면 3살, 그래도 아들을 놓기 싫어서 버텼다면 5살, 뭐 5살까지 젖을 먹일 수는 없지만 버텨서 그 정도 됐다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나중에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히브리어로 씁니다. 이집트어로 쓰지 않고. 우리 자녀들 미국에 와서 뭐 5살, 6살 그 이상 와서도 조금 학교 다니면 한국말 전혀 안 하려고 하더라도 그냥 어벙벙하게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 어머니는 모세를 젖을 뗄 때까지 히브리어를 가르쳤는데 히브리어로 글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글을 썼어요. 성경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요아스는 1살 때부터 아무것도 모를 때부터 여호사밧이 가르쳤는데, 여호야다가 가르쳤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누구의 말을 듣고요? 사람의 말을 듣고. 그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19절에 그러나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선자를 저에게 보내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의 증거가 뭐라고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요? 주의 종을 통하여. 주의 종을 보내서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자를 부지런히 보내시는데 듣지 않아요. 요아스가 듣지 않았다. 19절 보세요. 요아스가 듣지 않았다. 이 듣지 않았다 이 말은 아예 안 들려고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는요, 결국 하나님께서 20절, 이에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저가 백성 앞에서 높이 서서 저에게 설교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였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다라고 했는데, 스가랴가 이번에는 어떻게 한지 보세요. 21절, 무리가 함께 꾀하고. 자, 사람들이 스가랴를 어게인스트 했어요. 반대해가지고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왕에게 말을 해서 왕의 명령으로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런데 어디서요? 성전 안에서. 보이십니까? 21절 성전 안에서. 여러분, 여호야다는요, 아달랴가 악한 여인이었지만 율법에 따라서 성전 안에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아스는요, 성전 안에서 스가랴를 돌로 쳐 죽여요. 자, 이미 성전을 버렸다고 말했죠. 이게 문제입니다. 누구 말을 듣느냐를 지금 매우 중요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차이는 단 하나 차이예요. 영적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사울의 무너진 것이 사무엘의 죽음 때문이었다 말씀을 드렸죠.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요아스가 얼마나 신실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석하신지 보십시오. 20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버렸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역대기 읽으면서 이 부분에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한다.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한다. We must not forget grace. We must not forget grace. 자, 하나님께서 이런 요아스에게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듣지 않았죠? 그리고 스가랴를 보냈습니다. 여호야다 아들이에요. 자, 그런데 스가랴가 설교했습니다. 그랬더니 죽임을 당했어요. 이때 22절 요아스의 왕이 이와 같이, 그 다음 해석 보세요. 스가랴의 아비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않았다. 이것은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분명히 베푼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잊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죽였고, 그 죽을 때 스가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걸 보시고 카운트 해달라는 거예요. 계산해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스가랴를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요아스에게 보낸 건 마지막 기회예요. 근데 요아스는 그 마지막 기회를 놓쳤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호사밧이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중요한 단어 나왔죠? 그때 야하시엘이 자기들과 함께 벌벌 떨고 엎드렸던 사람이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감동하니까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여, 백성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 그때 여호사밧이 그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선자를 신뢰하라 하고 말한 그대로, 야하시엘을 통하여 주어진 말씀 그대로 그 다음날 일찍이 찬양대를 조직하고 가운을 입혀서 앞으로 딱 세웠습니다. 전쟁이 이겼어요. 그런데 오늘 스가랴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성령에 감동시켜서 보내셨는데 듣지 않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렇게 되고 말아요. 그동안 베풀었던 은혜 다 잊어요.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생각대로 해나갑니다. 인생의 중요한 기회를, 회복의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렸죠. 세 번째는 해볼만 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해볼만 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We must abandon the idea that it is worth trying. We must abandon the idea that it is worth trying. 자, 23절에 스가랴가 죽고 난 이후에 1년 정도 지났을 때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그 모든 방백들을 멸절하고, 자, 여기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의 지도자들을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굴까요? 이게 누구죠? 앞에서 요아스에게 17절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말해서 우상 숭배하게 했던 그들을 죽인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그냥 방백들을 죽였다 해도 다 알아듣는데 성경은 일부러 백성들의 방백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백성들의 지도자들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 1년 동안, 이 전쟁 나기 1년 동안 요아스는 스가랴를 죽이고 난 이후에 전혀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듣진 않았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다윗의 모습이 뭐였습니까? 말을 듣고 회개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의 죄는 용서한다. 그러나 칼이 너희 집에서 떠나지 않겠다. 이 말씀하셨다고요. 말씀 듣고 회개는 했는데 요아스는 1년 동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이건 저주예요. 심판이에요. 말씀이 사라지면 저주의 심판입니다. 회복이 안 되죠. 왜? 말씀을 안 들었으니까.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예배의 중요성, 말씀의 중요성을 몰랐기 때문이죠. 그러면 전쟁에서 군인이 적었나? 아니죠. 24절 아람 군대는 적은 수가 올라왔는데 심히 큰 군대, 유다 군대는 심히 큰 군대였어요. 저요. 이렇게 위험할 때 여호사밧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로 더 많은 군대를 이겼죠. 요아스는 아마 적군이 적으니까 해볼만 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럼 기도 안 씁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멸망시킬 때 다른 방법 쓰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만만하게 생각해 만들어요. 상대방을 우습게 여기서 한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멸망당하는 자들의 특징이 항상 그래요. 뭔가 해볼만 하다고 생각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 아이성 무너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거는 우리가 한번 해보면 하다. 기도하지 않죠. 그런데 그 전쟁에서 집니다. 졌는데 여호와께서 그 손에 붙이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25절에 요아스가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적군이 그 왕인데 죽이지 않고 그냥 가요. 그러니까 거의 죽을 지경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부하들이 요아스가 침대에 누워 있는데 거기서 죽여요. 그런데 26절에 모반한 자는 누구냐면 암몬 여인 시므아의 아들 사밧, 모압 여인 시므리의 아들 여호사밧. 이방인 출신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치욕적인 죽음이 바로 이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몇 가지 생각할 수 있죠. 첫째, 어떻게 이방인이 이렇게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을까? 측근 신하거든요.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또 하나, 이방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왕과 가까이 있을 수 있었을까? 왜 그래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장관이 되고 공무원이 될 수 없죠. 그런데 요아스는 그 규칙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부활을 삼았다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고 만 거예요. 실력이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방향에 중요한 결정하는 이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시는 것에 대하여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기회를 붙들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회복시키시려고 기회를 주시는데 때로는 선지자의 말씀으로, 때로는 전쟁 같은 상황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들을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사랑 결란과 사랑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듣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이 그 병으로 인하여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의미 없이 그저 내 할 일만 하다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또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도울 수 있도록, 또 나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력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